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가사가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영감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눈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쳐다보라 그랬더니 자꾸 이게 목젖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눈 쳐다보는 거 어려우시죠? 그러면은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게 시선을 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에 그냥 단순히 눈은 그냥 시각적인 효과, 시각적인 것,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눈의 기능을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은 보는 겁니다. 인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눈은 약간 좀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철학적인데 투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눈이 가리워진 사람, 맹인인데요, 우리의 시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각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았던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기능, 첫 번째로는 인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의 능력, 인지하는 능력, 두 번째로는 투영하는 것, 세 번째로는 가리워져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 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러자 곧 이 사람이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사 이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시니 이 사람은 너무 슬퍼서 밖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과 퍽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혹은 뭘 청하기도 하고, 혹은 찬양하기도 하고, 혹은 감사드리기도 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늘 나에게는 어떤 찜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눈을 들여다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그 느낌 말입니다. 나는 곧잘 말씀을 엽죽곤 하면서도 그분이 날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느낌이 찜찜했습니다. 그만 그 눈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그 눈길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눈길 속에서 뭔가 뉘우치지 아니한 죄에 대한 나무람을 발견할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으리라고,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리라고 은근히 그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한 요구를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나는 그 눈을 바라보는 것이 찜찜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기어이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책망도 없이, 아무 요구도 없이 그 눈은 그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살피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눈은 나에게 이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나와서 베드로처럼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한 성직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참 대단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의 눈을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나하고 평생 반려자라고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눈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너 왜 그 죄 지었니? 너 왜 그것밖에 못했니? 너 왜 그런 생각했니? 왜 너 그런 음란한 생각했니? 너 왜 그런 악한 생각했니? 왜 살인하는 생각을 했니? 우리에게 먼저 그런 정죄함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오늘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긍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쳐들 수도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와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참 처량한 인생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자책과 원망과 그 원통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손을 내미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디가 문제가 있죠?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성경에서는 어떤 여정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섰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짐작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돌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과정과 여건과 그 고난에 대해서는 다 끊어먹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보여지는 현실과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성경을 볼 때에는요,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스토리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요, 눈이 가려졌습니다. 근데 눈이 가려진 게 아닙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아주 오래전부터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맹인으로 살게 되면은요, 다른 감각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귀가 발달되고 손의 감각이 발달되고 그가 늘 해왔던 패턴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몸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와 삶의 영역이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야 전동 휠체어가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전동 휠체어가 없었을 때에는요, 우리 몸에 문제가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전철을 탔겠습니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 영역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 심각했겠죠. 늘
그가 다니는 골목에서, 그가 다니는 길에서, 그가 늘 구걸하는 그 장소에서 그는 그의 생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여정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저 멀리 떨어진, 멀찌감치 떨어진 거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몇 마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많은 장애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헤아리면서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장애들을 하나하나 짚고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를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이 스토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멈춰지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적용할 수 없는 그냥 성경에 있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밖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냥 늘상 와왔던, 늘상 이 시간을 비워두고 수요 예배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정말 무거운 천근만근 다리의 무게를 짊어지고 어깨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내 옆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결코 가볍게 흘려 넘길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저분 예배당에 나와서 저렇게 소리 내면서 시끄럽게 기도해? 기도 방해되게? 여러분, 혹시 예배당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새벽에 기도 드릴 때에, 수요 예배 기도 드릴 때에, 금요일 날 나와서 혹은 나만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에 누군가가 이 예배당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통곡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듣는 과정 가운데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혹은 속으로라도, 아주 속으로라도, 짧게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은 전혀 우리는 그 기도의 무게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심정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들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사이코패스 안 좋은 거죠? 사이코패스 막 살인하고 해코지하고 갑자기 사람이 사회 부적응자이고, 우리는 그렇게만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이꼴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둘 다 사회 부적응자들이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는요 조금 달라요. 우리 전두엽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인지 아세요? 예? 전두엽.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정, 마음. 우리 전두엽에서요 감정, 마음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 전두엽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자는 사람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아주 얇은 막을 걷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두엽에 있는 이 막을 걷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삶을 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이코패스의 전두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100이라면 사이코패스의 환자들의 전두엽의 기능은 1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감정을 15%밖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이 전두엽이 또 무엇을 관장하냐면은 공감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힘들어. 여러분, 제가 힘든 거 느껴지십니까? 분노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감정과 어투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지금 삐졌구나, 화났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표정뿐만 아닙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어요. 밥 차려놨어, 밥 먹어. 무엇인가 내가 잘못을 했구나. 우리는 이 전두엽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코패스 환자들은 이 전두엽이 기능이 약하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시오패스는 뭐가 다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에 적응을 하면서 이 감정을 관장하는 능력이 유난히 탁월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어도요, 분노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데요, 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마음에 막 분노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하하하하 괜찮죠? 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시오패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100분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명 중에 4명은 소시오패스라는 겁니다. 옆에 쳐다보세요. 소시오패스 혹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고 삶이 정말 피폐하고 힘들고 낙심되어 있는데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그 찬양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분노를 표출할 때에 이게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뭐 집중력 장애라든가 뭐 분노 장애라든가 이런 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소시오패스와 같은 신앙으로 나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친히 감찰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내어맡기고 풀어 헤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 예배당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경멸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능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이거 해야 되나? 우리 소시오패스적인 신앙을 버립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 통로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눈이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것들을 인지하는 거지만 두 번째 게 뭐 있죠? 투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눈에 살기가 가득해. 눈에 살기가 가득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예배를 막 찬양 드리면서도요, 괜히 이 음이 저쪽에서 찬양 드리는 저분의 찬양의 멜로디가 거슬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감정을 표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발휘하게 하셨는데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 레이저가 나가갖고요, 막 놀라운 슈퍼맨처럼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눈을 통해서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도대체 이 눈을 가지고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느냐? 제가 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도 담당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전도 담당을. 그런데요,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부터 제가 전도를 했냐면은 고등부 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고등부 때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요즘 여름성경학교 기간이니까 우리 여름성경학교 가면은 뭐 하죠? 처음에 준비 과정 가운데 조 이름을 만들어요. 그죠? 조 이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
뭐 하죠? 조구호를 만들죠. 예, 조구호를 만들어요. 세 번째로 뭐 하죠? 예? 조가도 만들었어요. 이게 삼위일체였어요. 당시에는 이 세 개를 해야지 이게 온전한 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 때에 고2 때에 수련회 조장을 맡았어요. 그때의 수련회 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역이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역이었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역 파였어요. 그래갖고 전도 안 하면 이건 완전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분의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흡수했죠. 그리고 수련회 때 고스란히 반영을 했던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조인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조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그분의 눈빛이 아까 말씀드린 눈이 뭐를 말한다 그랬죠? 투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눈빛이 내 수제자다. 내 수제자다라는 눈빛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선태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어떻게 그런 구호를 만들 생각을 했냐? 좋다. 그래? 이번에 전도사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한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노방전도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괜히 가다가도 학교 반 친구 중에 여자애라도 나 그냥 전단지가 아니죠. 전도지 나눠주는 거 보면은 그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 전도 인생이요. 그때 하남시에는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이라는 두 군데의 전통시장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덕풍시장에서 미용실이라고요. 미용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쪽 끝에서 딱 반만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일 가게를 들어간 거죠. 근데 과일 가게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니까 이 과일 가게 아저씨의 마음을 바꿔보겠다.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교리를 가지고서 이분의 마음을 바꿔버리라 하고 아저씨 죄가 있죠? 이 아저씨 텔레비를 축구 그 당시에 기억해요. 야구인가 축구를 보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저씨 죄 있죠? 얘는 갑자기 장사도 안 되는데 와갖고 뭔 죄 있냐고 얘기를 하냐. 아저씨 우리 모두 죄 있어요. 아저씨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저씨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아저씨가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천국하고 지옥이 있는 건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그럼 천국 가고 싶으시? 이게 막 이어지는데 이 아저씨가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때부터 이 아저씨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텔레비 보면서 알고 있지. 그 아저씨의 메비우스의 끈에 내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메비우스의 끈에. 그때 너무 화가 나갖고 아저씨 그러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내가 살기 어린 눈으로 그 아저씨를 딱 쳐다봤어요.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침 그때에 우리 학교 동기 여자애가 들어오더라고요. 전도를 마치고서 나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 눈이 살기가 있으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의지가 이분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내 눈은 이미 반쯤 이렇게 뜬 거예요. 눈동자는 반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요. 이제 그 서울에는요 골목마다요 동네마다요 공원이 있어요. 근데요 저희 강북 지역은요 그 공원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요 독거노인들, 노숙자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보통 급식을 그곳에서 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요. 근데 전도를 갔어요. 처음에 전도를 갔는데 이 오래 혼자 사시는 이 어르신들이나 이 노숙자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짬이 되잖아요. 목회자 짬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급식하고 음식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줄 때에 편히 쓰세요. 부담 가지지 말고 쓰세요. 이 포커페이스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3개월 정도 했더니요 이 아저씨들이요 아저씨 이 물티슈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딱 드리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쓰세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겠다는 건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안 받는다고 했는지 아시는 분? 이거 받으면 교회 나오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염치가 있지. 맨날 이렇게 받는 거 이것도 다 돈인데 아유 그만 받을게. 괜찮아요. 이거요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다 예산 만든 거예요. 괜찮아요. 쓰세요. 3개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그 3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 아저씨들하고 저하고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관계가.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나이가 많으시고 제가 딱 봤을 때에도 80 거의 가까이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맨날 할머니들하고 같이 나오시면서 산책도 하고 걷기도 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제 여름이 됐을 때에 교회에서 이제 아이스티를 타갖고 따로 주전자를 해갖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시장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아유 목사님 전도 가시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니잖아요. 전도사였는데 목사라고 얘기해도 그냥 아 예 그러면서 갔죠. 안수 안 받고 목사인 척하고. 그런데 가갖고 이렇게 아이스티를 다 따라드리고 다시 교회로 복귀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커피 마셨냐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아 내가 한 잔 커피 살 테니까 가자고. 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믹서 커피를 타주는 데가 있어요. 아이스로. 거기 가서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 괜찮은데 끌려갔어요. 그 아이스 커피를 딱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공짜여서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딱 마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자기 얘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딸이 3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3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식이 있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남편이 너무 술 마시고 와갖고 다 때려부시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 이 아이도 맞아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 아저씨가 애가 없었던 거예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술 먹고 와갖고 두들겨 패고 막 다 뒤집어 엎을 때마다 이 첫째 아기를 그 옆집에다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첫째 그 아기를 맡겼는데 이 옆집 그 아저씨가 하루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애가 없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냐. 내버려 놓은 아이인데 여기에서 키우면은 얘 인생이 정말 절망스러워갖고 정말 상상만 해도 절망스러우니까 도저히 내가 그 아이를 내 아이인데 내가 왜 내 아이를 당신에게 줍니까?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아이를 그날부로 옆집 남편 그 아저씨와 아주머니한테 맡겼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집이 이사 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 첫째를 아직까지 70 이제 80이 다 되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야기 듣지도 못하고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낳으면서 키워갖고 가정을 이루게 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항상 마음 한편에 그것이 정말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원 나가서 커피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물티슈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나눠드렸던 거 어찌 보면 그것은 저의 업무였습니다. 일이었죠.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바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처음 전도의 필드에 나갔을 때와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의 눈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요즘도 저 보면서 조금 표정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살도 이렇게 쪘으니까 표정이 그나마 여러분 저하고 얼굴 마주하는 거지, 제가 조금 말랐을 때 여러분 보셨으면 고개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서 저는 예수님 믿고 제 표정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눈으로 투영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5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눈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천 동부교회 성도님들은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한테 조금 마음이 안 들다고, 내 마음이 합하지 않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눈이 가리워졌어도요, 눈이 보지 못해도요, 우리의 눈이 가려졌어도 우리의 눈, 또 다른 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눈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눈으로 실체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탁월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정장 좋은 거 입고 있는 거, 머리 세팅 잘 돼 있는 거, 눈에 아이라인 한 거, 겉모습만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수십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시계 비싼 거 차고 머리 세팅하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피부를 뚫고 우리의 심령골수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냥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막 떠오르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사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찾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헌신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이 많이 떠져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지역을 완전히 들어엎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 보는 거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원하는 것, 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뭐지? 정말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이 사회의 어떤 조직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그것을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영적인 눈을 놓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지?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무엇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한치의 그것도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죠?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죠?
우리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성경에서는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라는 것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이미 먼저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책이 어디 있지? 성경책이 어디 있지? 여보, 성경책 어디 있어? 그러면은 남편이 딱 나를 보고 굉장히 심각한 치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마스터키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믿음을 여기에다가 안주머니에다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고백했을 때의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잖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스터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그 믿음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세상 가운데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 가운데서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눈으로 찾아 헤매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닫고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너에게 이미 마련해 놓은 그 마스터키, 그 믿음이라는 그 키를 먼저 발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삶의 문제, 고민, 근심, 걱정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가지고서 여전히 화인 맞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믿음의 키, 마스터키를 붙들고 그 문제의 해결을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영적인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 가운데에 있는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들춰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믿음이라는 마스터키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준비를 이미 마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주여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